날마다 말씀과 함께 2월 7일 금요일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1절과 4절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74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로 31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할 때 참으로 축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시련도 함께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특별 공문을 받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의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눈을 뜨게 되니까 그토록 예수를 핍박했고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바울은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역으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게 되는 신세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에 나타난 영적인 원리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29절에 보면 예수 만났던 바울은 자기가 핍박한 대로 자기도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었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자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힘썼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쓰거늘이라고 하는 말은 끈질기게 바울을 죽이려고 시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핍박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 변한 모습을 보고 감동돼서 다른 사람들이, 친척들이,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동시에 방해하는 역사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에서 예수를 믿고 제사를 안 드리겠다 선언을 하고 그리고 예배드리자 이렇게 모이자고 하면 제일 먼저 부모님들이
반대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형제들도 반대하면서 도저히 우리는 형을 따를 수가 없다. 당신을 따를 수 없다. 이러면서 반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안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해서 영적인 문제를 의논하러 온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낙심한 일을 만나게 되면 그런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설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위협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누가 그를 도왔느냐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반드시 어려움 만난 사람들을 누구를 통해서든지 도왔다고 하는 점입니다. 제일 먼저 바울이 눈이 멀었을 때 다메섹의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이제 바울이 들어오면 그에게 안수하라고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아나니아는 말합니다. 하나님, 그는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게 해를 끼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지시하셔서 바울의 눈을 뜨게 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바울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이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전도하기 시작했을 때 유대인들이 당황해하면서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성의 제자들이 바울을 도피시켰습니다. 이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밖으로 밤에 대피시킨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경우는 아나니아가 어떤 경우는 성 안에 있었던 믿는 제자들이 도왔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의심했습니다. 그럴 때 바나바가 나서서 바울은 분명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설득을 했습니다. 또 본문 29절에 보면 바울이 헬라파 유대인과 변론했을 때 이 변론이라는 말은 논쟁하고 그리고 전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 형제들이 얼른 바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냈다 했습니다. 다소는 길리기아 다소인데 바울의 고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먼저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 역경을 만났을 때 돕게 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새 가족이 들어와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이것이 영적 원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를 인큐베이터처럼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31절에 보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위로를 주셔서 성도의 수가 더 많아지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따라서 사람의 환경과 그리고 핍박과 회방을 보지 말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권면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믿으려고 하거나 안 믿던 사람이 믿으려고 하면 반드시 회방하는 세력, 방해하는 세력이 저항하는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인 것을 설명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돕는다는 사실을 각인시켜주면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크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은 영혼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누군가를 돕게 하시고 또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도우심과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런 영적인 원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